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언제나 흥분이 되고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일종의 경각심 같은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에 단순히 감동하고 위안을 얻는 그런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싶어서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해 보기를 기적과 은혜, 참 사랑이 넘쳤던 그들의 일상이 왜 우리에게는 자꾸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 그때와 지금 어떤 인물과 시 공간 외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봐도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라면 오늘이든 그때든 별반 차이가 없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죠. 사건입니다. 1, 2절을 함께 다시 보시면요. 1,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무슨 내용과 이 지금 1절과 비교가 돼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사라져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대조를 하느냐 했을 때 앞에 요한, 바나바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화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아나니아도 똑같이 자기 소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판값을 가져온 것은 같아요. 그런데요, 우선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요한은요, 그 땅이라고 한 그 단어를 보면요, 농장을 포함한 아주 큰 경작지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땅, 그것을 팔아온 것이고요. 아나니아가 판 것은 또 그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인데요, 몇 평 남짓의 작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난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 다 들고 온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런데 조그만한 그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땅도 땅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이 달랐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나니아는요, 누가 땅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야지 교회 일원이 된다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없고 누가 뭐 강제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화를 자초한 것인데요. 참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의 허세와 체면치레가 거짓과 위선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물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4절입니다. 4절.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실 땅에 얼마를 숨겨서 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다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에 부분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그 땅이 이왕 너의 것인데 그걸 팔든 가지고 있든 네 땅인데 네가 마음대로 하지 왜 이렇게 화를 자초했느냐,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나님께 했느냐라고 베드로가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 행위,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규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였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였다 하고 보셨던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 늦게 도착한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죽음을 당합니다. 끔찍한 죽음이고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부부가요 함께 작당을 한 겁니다. 막말로 함께 사기를 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속인 거죠. 남편이 좀 잘못하면 아내가 그건 아니죠 여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가 좀 이렇게 과하게 나가면 남편이 좀 진정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부부거든요. 부부라는 단어를 보면 남편 부자, 아내 부자 아닙니까? 각각 다른 명사, 다른 단어인데 붙여서 항상 쓰잖아요. 부 띄우고 부 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한 단어로 쓰거든요. 굳이 왜 하나님은 각각 하나인데 그 각각 하나를 절반으로 보시고 그 둘이 뭉쳐져야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로 여기셨는가? 누가 잘못 가면 끌어주라는 겁니다. 또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한 부가 가는 그 길을 다른 부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둘이 같이 이렇게 나쁜 길로 가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하와가 잘못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라도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주니까 자기도 덥석 먹어버리니까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도 마찬가지죠. 작당하여 속여가지고 포도원을 빼앗거든요. 나중에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나뒹굴어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다소 납득이 어려운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 일원이 죄 때문에 죽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인 우리도 비슷한 죄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아나니아 사건을 구약의 아간 사건과 비교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이 새로운 가나안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엄청난 획기적인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 아간이 그 전리품을 착복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완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우면서 아간을 마지막으로 지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돌을 던져서 아간이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시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아간의 범죄와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둘이 저지른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와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이라는 획기적인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은 범죄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아주 흉악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점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왜 집필되었나 그 동기를 좀 살펴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도가 어떻게 일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일구어 가시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역사 다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을 속이는 죄가 실로 엄청난 죄였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잘 부각해주고 있는 단면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 바라는 것은 예수께서 보이신 거룩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이 어려운 다른 한 가지 이유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에서도 그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특별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의사로서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5절에서 그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푸뉴마, 영의 죽음이 아니라 푸슈케, 그러니까 혼을 비롯한 인간의 육과 혼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푸슈케의 죽음에서 나오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실 때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영이 푸뉴마입니다. 앞에 푸슈케 죽음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꼭 아나니와 삽비라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 사역의 원리였다 하고 바울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인간들은 그렇게밖에 못했나 하고 그런 눈초리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또는 그들의 실수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때 되면 교회 나와주고 예배해주고 헌금해주고 봉사해주고 새벽기도도 나와주고, 정작 하나님은 이런 성의 없는 드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는 뭔가 자꾸, 나는 누구의 자꾸 뭔가 이렇게 준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 사람이시라면 아이 내가 말이야 더럽고 치사해서 너 그런 건 안 받을란다 이렇게 내팽개치시고 이렇게 부인하시고 거부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된 게 그러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참 무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력함,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아주면 얘네들이 돌아오겠지. 바른 마음으로 언젠가는 참 예배와 섬김, 봉사, 헌물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지. 참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겠지 하는 기다리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감히 업신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바로 가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그릇되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딱 한 번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듯이 우리의 거룩과 진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그 예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또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 신앙인 성도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